자, 존귀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데요.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고 잘 듣고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의하라 그러면, 그 뜻을 분명하게 말하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표준 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네, 자랑은 나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 위대한 것, 대단한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남에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드러내놓고 이렇게 여쭤본다면 많은 분들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분위기를 제외해 본다면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한두 가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꽃미남, 꽃미녀라고 생각하며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 웃고 계신데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를 자랑하는 이들도 있고,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 자매와 같이 가족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나 어떤 소유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러한 자랑거리들은 분명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도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와 학력, 경력, 능력 아니겠지요. 사회적인 지위와 인맥도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같은 가족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여유나 어떤 소유물들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것만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십자가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나 자신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나의 십자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고난, 아픔, 이러한 십자가, 바로 이것만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힘을 받아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지고 갔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이해되곤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에 귀에 걸고요. 그리고 목에 걸기도 하고요. 손가락에 끼기도 하고 손목과 발목에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본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결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가급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식민지 백성 가운데서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그리고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도한 자들에게만 아주 드물게 내려졌던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또한 십자가 형벌은 나무에 달리기에 앞서서 채찍질 당하고요, 맞고요, 차이고요, 이게 고통당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을 넘어서서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그 형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인식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결과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숨겨져야 하는 것, 감춰져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짐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시지요. 그런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존재로 스스로를 가두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사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고요. 그 나무 위에서 당신의 무력함을, 약함을 보이셨습니다. 자, 높고 높으신 분, 능력 많으신 분이 낮고 낮은 사람들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 수치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거기에서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의 말씀입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될 고난, 곧 그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수치스러워하셨다면 결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달리시겠지만 그래도 감추고 숨겨서 그 일이 일어날 그때에만 잠깐 보여주실 뿐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결코 십자가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며 최종 목적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을 뿐이지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의 자랑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신의 자랑 삼으시고요, 그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십자가는 분명 수치와 부끄러움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자랑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 덩어리, 이 수치 덩어리인 십자가를 오히려 당신의 자랑거리로 삼으셨을까요? 자, 방금 읽었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그 자리는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성자이신 분, 그분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기쁨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저주와 죽음이었던 그 십자가를 당신의 자랑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살펴볼 또 한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도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십자가도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고백, 특별히 사도행전과 그러한 다른 그가 썼던 서신서를 보면요, 그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리들이 아주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유대인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것이지요.
자,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여겼고 율법으로는 아무 흠도 찾아볼 수 없는 바리새인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제 목숨 걸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자랑거리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죠. 자, 로마 시민권, 그 당시 사회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당시 최고 학자로 꼽혔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자랑거리들 정리해보면 이렇죠. 집안 좋고요. 머리 좋고요. 사회적인 신분 높고요. 성실하고요. 예의 바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 아마 간절한 소망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자랑거리를 가졌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사실 그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바로 배설물로 여겨버리지요. 자,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귀하고 귀한 자랑거리들을 내어버림으로써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버릴 때는요, 그걸 대가로서 내어놓을 때는요, 그 이상 가는 것을 얻기 위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족속, 로마 시민과 같은 이런 지위를 버렸다면 그는 그것을 넘어서는 신분과 지위를 얻고자 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법합니다. 율법 준수를 버렸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율법 준수가 아니야, 이제는 저 사람 자체가 율법이야 할 정도의 칭찬을 얻었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배경 좋은 집안을 버렸다면 그 이상 가는 귀족이나 왕가의 가문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했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가 가졌던 학문적인 자랑거리를 버렸다면 오늘 말로 해서요, 박사학위 5개, 6개 정도는 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이 모든 자랑거리를 버려가면서 얻은 것은요, 옥의 갇힘이었습니다. 매맞음이었고요, 죽을 위기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이었고요, 태장 3번이고 투석형,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벌인데요, 그런 투석형, 그리고 3번의 파선과 표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그는 여행 중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얻었고 수고와 애씀과 불면증과 갈증과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꿈에 그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입니까? 아니지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매우 가장 지독히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같은 값으로 교환할 줄 알아야 손해가 나지 않을 텐데 정말 귀한 것들 가지고 고난과 저주와 고생과 위험과 죽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자랑거리들, 우리가 볼 때 정말 좋아 보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여겼던 고난과 저주와 고생과 위험과 죽음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고이자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십자가 사랑은요, 십자가 자랑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생명이 나에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치고요, 잠잠히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십자가란 한 개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가 겪는 고난을, 그 저주를, 위험을, 죽음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받아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안에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나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저주와 죽음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높은 자랑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의 생명을 발견했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그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언급한, 또 바울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자녀이고 부모이고 학력이고 능력이고 집이고 돈이고 인맥이고 지위입니까? 아니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가능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분께 받은 내 십자가를 나의 자랑거리라고 할 때에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겪어야 할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가급적 그러한 것들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가서는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은 피해가도 되고요, 숨어가도 됩니다. 그것들 무엇인가 도망치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될 고난은 결코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피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학교 폐교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그리고 일단 목숨은 살리고 보자 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 이후에 있을 나의 체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또 소유한 것들을, 관계 맺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께 받은 자신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그들과 함께 있어서 아무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가진 것이 다르고요, 겪는 일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또한 세상적인 교우들에게 무시당하고 없는 자로 취급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앞에서요,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고 싶어지지 않고요, 조금 더 지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그런 마음들 생기는데 바로 이 체면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이 일을 감당한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습니다. 그러고는 그러한 삶은 구차하고 비참하고 없는 자들의 자기 변호라고 폄하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그러한 손가락질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께 받은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당신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거리를 찾고 그것으로 세상에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랑거리를 찾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거리를 찾고 세상의 인정을 구한다면 그 끝에는 분명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생명을 경험한 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랑거리를 찾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곧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우선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자랑거리로 삼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함께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개그우먼 박지선 씨를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박지선 씨는요, 그 H.O.T라고 하는 예전 아이돌 그룹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말했는데요. 그 경험을 들을 때 저는 참 어이도 없었고요, 많이 놀랐습니다. 자,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참석권에 당첨되고자 똑같은 앨범을 한 16장 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인데요. 11,000원에서 20,000원 하는 그것을 16장 사는 겁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출혈이 컸죠. 또 그리고 그 당첨되고 또한 입장권을 구매한 그 콘서트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가능한 한 모든 횟수 다 참석합니다. 레퍼토리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가서요, 그 오빠들을 응원하고 오빠들이 하는 공연들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또 혹시나 그 아이돌 그룹 그들이 오는 관객들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이 오는구나 라고 실망할까봐 매 콘서트마다 다른 옷과 다른 가방, 다른 외모를 꾸미고요,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방이 콘서트 참석 횟수만큼 되고요, 그 H.O.T가 좋아하는 그 색깔의 옷, 같은 옷인데요, 그것도 여러 벌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세요. 자, 그들은 음반과 브로마이드를 사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보다 더 빠른 시간에 매장에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추위와 싸우지요. 아이돌 그룹 가수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그들이 살고 있는 합숙 장소에 갑니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 서서요, 밤 늦게까지 창문을 바라보며 혹시나 오빠의 얼굴 한번 비칠까, 그것을 기대하고 묵묵히 시간을 보냅니다. 또 경쟁 아이돌 그룹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요, 또 아주 가끔은 몸싸움을 하기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그 그룹들을 응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미친 짓입니다. 쓸데없이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몸 망가지는 일이지요. 그러나 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때문에 고생하고요, 손해보고요, 아프고요, 시간 뺏기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있어서 당당합니다. 자신감 넘칩니다. 그 가수 때문에 그런 일 하는 것, 그런 일 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그 가수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당합니다. 그런 고생과 괴로움과 아픔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 정도는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께 받은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팬들보다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팬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냔 말입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아이돌 그룹 때문에 팬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우리 각자를 다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가난, 약함, 손해, 불이익, 병걸림, 불면, 무시당함, 실패, 따돌림, 이런 것들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일이라면,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겪는 일이라면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에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면목은요,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요, 부활의 영광이고요, 승천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요, 참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가급적 숨기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그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아 보이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약함을 자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곧 그분의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 받은 나 자신의 십자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라는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